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 그 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혼인잔치를 통해 배우라. 여러분,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1차 초청 때는 다 가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2차 초청 때는 못 가겠다, 다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가 5겨리가 생겨서 그거 시험 운전해 봐야 돼서 못 가겠다.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심지어 살림도 차려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핑계가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양하면서 핑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헌신 좀 하십시오 부를 때에 우리 다 핑계가 있죠.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핑계의 제목들이 다 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축복이었습니다. 밭을도 사게 된 것, 땅도 가지고, 그죠? 재산도 늘어나고, 장가도 가고, 얼마나 축복된 것들입니까? 근데 그 축복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천국잔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 이게 축복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역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불행한 일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시험에 낙방하고 진급에서 좌절되어서 마치 자기가 루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 그 일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은 길이든지 잘 안 되는 것 같은 길이든지 그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말미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채워와라.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믿는 이 예수 좀 삶으로 잘 나타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나도 한번 모장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좀 모장을 모르겠지, 그죠? 교회 한번 가볼까요? 혹시 그런 또 넌듯이 표현을 하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제까지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무엇을 하든지 많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어제도 제가 부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참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돌이켜서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나 따라오나? 근데 보통 각오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아주 심각한 말씀. 굉장히 꺼려지는 말씀. 아무나 따를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다. 그걸 이야기하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제자의 길인데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26절의 이 말씀은요,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 우리 주님 화평의 주님 맞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37절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뭐라고요? 더 사랑하는 자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라, 원수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전쟁을 붙이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인 장모님 교회를 나가시지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셨는지, 특히 농사철에 또 추수할 때 일손 하나가 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또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주일날 일할 몫을 토요일날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근데도 또 주일날 교회 가냐? 이러고 이제 핍박을 하시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놓칠 수 없다. 늘 야단 맞지만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저는 너무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해도 우리 주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돈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 자식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부모 자식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네가 깨달아야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된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에도 나왔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참 그죠, 주저스럽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힘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상 우리가 진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절반은 가짜라는 거 아십니까? 진짜 십자가 아니고 가짜 십자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당하는 핍박과 그리고 아픔도 십자가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 떨어지면 그거 십자가 지는 거라,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쳤어. 정말 그럴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영화 볼 시간은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청소도 잘하지 않고 노력하여 애써서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장사인데 이거를 내가 십자가를 겪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여야 될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주님, 네 재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쓸 때는 그냥 한정없이 쏟아붓는데 주님께는 너무 아깝고 아쉽고 손이 막 떨리고, 그러면 아직 내가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식 교육에 그냥 집착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봅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내가 못 푼 이 한을 좀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학원도 그죠? 주일날도 그냥 몇 개를 잡아가지고 막 집어 돌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여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거친 언어, 그냥 막 10원짜리가 막 수도 없이 나오고, 욱하는 성질, 그죠? 평소에는 참 좋은데 그 욱 한번 화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도 깨지고 자식들하고도 깨지고, 그래서 명절이 됐는데도 아버지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하게 된다면 그게 다 우리가 죽여야 될 자기의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재밌죠? 재미가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신나고, 그러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세상이 재미가 없으면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 게 얼마나 맛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릴 넘치게 바람을 피는지 몰라요. 아내를 속여가면서. 그 재미가 없으면 안 그러죠. 자기 자칫 잘못하면 가정 박살 나는데 누가 그 위험을 머무르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죄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의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먹고 오해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직장에서 핍박을 받으신다면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강사로 오셨던 우리 이재경 목사님 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분도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가 40에 늦깎이 신학생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로라고 하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술자리가 많은데 술고래였다 그러잖아요. 뭐 소주 5병을 먹어도 뭐 거뜬하고 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술 끊이라 작정했는데 회식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맹물 마시고 난 다음 멀쩡한 정신으로 다른 직원들을 집까지, 그 당시에는 대리운전이 없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주는 대리운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무엇이든지 다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계속 핍박받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구에게 고민을 상담하겠습니까? 바로 그 변함없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희망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프랜차이즈점 세계 첫 번째가 뭘까요?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뭐 매출이나 매장 수나 뭐 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맥도날드. 두 번째 맥도날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KFC. 예. 또 버거킹.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아마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버거 전문점. 이게 미국 전체에 매장 수가 3,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액이 3위예요. 미국 가시면 꼭 맛보십시오. 너무너무 맛있대요. 이 칙필레. 이 기업이 기업주가 몇 번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작정했어요. 주일날은 가게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그 체인점 3,000개가 다 주일날 문 닫습니다. 그 조건 아니면 체인점을 안 줍니다. 주일날 문 닫게 합니다. 근데도 미국에서 3위 프랜차이즈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 진출을 하려다가 자초됐어요. 그런 기업 우리 유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신념을 지키고 믿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으십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를 채우면 내 마음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다가 버릇이 돼서 마시다가 안 마시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담배를 습관처럼 피다가 담배를 끊기로 작정해 보신 분은 아시죠? 얼마나 허전한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담배를 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이 담배 갑을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안 펴야지 했는데 또 나도 발걸음이 간 담배 가게 가서 또 하나 또 사서 피려고 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제가 그날도 담배를 딱 물었는데 어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쓴지. 그렇게 쓸 수가 없어. 마치 처음 담배를 폈을 때의 기침, 헛기침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딱 느꼈죠. 아, 주님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끊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죄를 끊고 예수를 여러분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신다면 늘 찬송가, 요즘 얼마나 좋은 CCM들이 많습니까? 늘 틀어놓으십시오.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망대공사 비유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해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망대를 지을 때, 탑을 쌓을 때 누가 계산하고 하지 않겠느냐. 돈이 부족해서 그게 중간에 멈춰버리면 얼마나 그게 보기가 흉합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카데미 제스카야 저 역 주변에도 그죠? 짓다가만 건물들 있잖아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른다,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저 예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것이 대가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 이 코스트 비용을 계산해 봐라.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 즉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 2만 명을 가진 왕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만일 없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32절에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화친이 그냥 청해집니까? 조공을 잔뜩 가지고 가서 선물 공세해야죠. 그리고 그 화난 마음을 누구려 드리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적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화친을 정할 때도 주도권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린다. 이것을 어떤 분이 깨닫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어린 아들이 있어요. 예. 오늘도 우리 김대현 집사님 올라올 때 로운이하고 막 이렇게 로운이가 막 아빠 손잡고 막 뛰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이 로운이 같이 그런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로봇 뭐 이런 거 공룡 막 갖고 있는데 야 그거 줘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얼마나 소중한 내 건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 나한테 줄까요? 더 멋진 로봇 주면 됩니다.
더 멋진 자동차 장난감 주면 금방 내려놓고 얼른 그거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갖는 사람은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세상 것 얼른 내려놓고 주님을 잡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은 내려놓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더 소중하고 예수가 더 귀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나의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난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달라 하시면 얼른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미국 선교사 4배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고향에서 먹던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수백 그루를 이제 구해서 심었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고 따먹을 때가 되었는데 내일 추수해야지 딱 떠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원주민들이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나무를 심을 때 혼자 심은 게 아니죠. 원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그죠? 일용직으로 불러서 심었기 때문에 잘 알죠? 어디에 파인애플이 심겨져 있는지. 다 타.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따졌더니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우리 법은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원주민들 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구해서 그때는요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돈 줬지? 이제 이건 내 거야. 내 거 당신들이 심어주는 거야. 심어.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서 또 거두러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거기 뭐 하러 갔냐? 선교하러 갔냐? 파인애플 먹으러 갔냐? 도대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냐? 그 파인애플 심어서 나눠줄 수 있지 않냐? 아우, 저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 못 먹어도 나눠줄 수 있지. 그거 네 거야? 그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선교사 헌신할 때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 주님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 거. 주님 거. 그 다음 또 파인애플 열렸어요. 다 따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원주민들에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아유, 화가 안 나요. 왜요?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건데요? 제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진짜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거 음식 먹은 거예요? 그 중에 교회들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 게 아니고 예수님 거래.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거 훔쳐 먹었다. 야,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열매가 안 거치고 물고기를 잡아도 잘 안 잡히고 야, 우리 주님 거 훔쳐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막 회개하고
그때부터 막 성교가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그럴 때 없어져도 마음이 그렇게 쓰리지 않습니다. 주님 거 없어졌는데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도 주님 건데 주님 굶어 죽이시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굶어 죽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님 얼굴 먹칠하는 거고 주님 욕 먹는 거지.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손해보고 힘잃고 절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버림받는 소금이 아니라 어디든지 들어가는 데마다 맛을 내는 귀중한 소금, 세상을 풍패를 방지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